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오늘 제목은 신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땐 되게 신중하게 잡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이게 좀 제목에 있어서 좀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참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다 썼는데 결정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신중함. 오늘 성경 본문은 되게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9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9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자신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형제들이 굉장히 요청하죠. 그래야지 자기들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내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다만 지금 형제들과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언제? 때가 되면.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도 사실은 예수님은 올라가시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봅시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온천의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안 알아봐주면 그게 서운할 정도의 이런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밀한 이 행동은 무리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을 경계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당신을 잡으려 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충돌을 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잠잠히 뒤로 숨어서 뒷길로 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은밀한 예루살렘의 자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계신 곳을 찾아다니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이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 예수가 이리 갈 거다 저리 갈 거다 고민하게 하고요. 이 예수가 오고 가는 길들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한편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굉장히 왈가왈부합니다.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두고 그 사람 나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 같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했잖아. 이런 소식을 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그 사람 진짜 나쁘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진 못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기는 했고요. 혼자 생각하긴 했지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이유였습니다. 이들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히면 자기도 그냥 걸려 들어가서 혼이 날 것 같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인기나 비난을 피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하지 말까 이 고민의 요체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 이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막힌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도 되는 행동이에요. 해도 되는 행동이지만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갈 사람이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행동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적인 인기나 비난을 피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0절에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행보죠. 드러내놓고가 아니라 은밀히요. 그들과의 충돌도 피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내 목적에 맞춰서 가야 되겠고
내 때가 되어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도 올라가시되 비밀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해놨어요. 이러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적대 감정을 지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방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같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뱀 같은 지혜는 뭐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빠져나가 이 구절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중하게 어떻게 어느 때에 가야 하는가입니다. 진정한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이 부담스럽죠. 차라리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역할을 해낼 텐데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도 역시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뭐가 옵니까?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에게 무지하게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물론 뭐 육두문자에 욕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간 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니 많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굉장히 비난,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내 행동 거짓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 부모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때는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내 모습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부모에게 별로 하지 않는 거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 행사를 했죠. 그게 엄청난 반항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엄청난 반항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하나님 당신을 몰랐더라면 적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얻어 드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 대신 우리 엄마한테 무지하게 욕을 얻어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능한 한 지혜롭게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묵묵히 벗어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거요. 몇 시간을 채워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막 몇 독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물론 몇 시간을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 독을 하면 좋지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요? 글씨를 글자로만 성경을 글자로만 읽어낸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내가 5시간을 하루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내가 잠깐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그걸 가지고서 삶을 풀어가지 못한다면 다 부질없는 무엇이냐? 종교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합니다. 종교인.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종교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종교인은 어떠냐? 잣대를 갖습니다. 흑백 논리를 갖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는 돌로 마땅히 쳐 죽여야 될 음탕한 여인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돌로 칠 수 없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올곧게 서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으로, 구경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초막절 중에 아기를 품은 사내들인 소속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는다는 거죠. 사내들은 이 공의회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고 있대요. 근데 앞에 뭐라고 하죠? 아기를 품는 그들이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를 잡아 단두대에 두고 사람들 앞에 두고 쪽팔림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혈안이 돼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가 무리 중에 섞여 있을 것을 분명히 예상했을지도 했겠죠. 그가 올 거다 여기에는. 유대인들 입에서 나온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그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죄의 문제가 오롯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동기에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들은 그분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문제를 말끔히 털어버리게 됩니다. 이토록 열심히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함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껏 갖고 살았던 인간적인 율법, 법률적인 이 종교적인 법률을 이걸 배치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기들은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죽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내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의 입장에 반하여 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사역에 또 하나님께 근거를 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 기존의 종교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려요. 그러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이유는 기존의 종교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이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뭡니까? 교권에 집착한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의 반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차라리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이거죠. 네가 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던 요것을 왜 너가 흔들어 깨뜨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 가지고 새로운 것을 잡으려면 되게 많이 요란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서울의 청계천 저거 만들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쪽에서는 해라 저쪽에서는 하지 마라 하면은 뭐죠 좀. 그런데요 지금 서울 도심에 이 더운 날씨에는 거기에서 물속에다가 발을 담그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어떤 겁니까? 중앙차로에 버스 정류장 만드는 거요. 왈가왈부했습니다.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돈 예산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도 불편함을 처음에 느꼈거든요. 근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통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을 타면은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기존의 이것을 깨야만 하는데 이 깨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권에 집착하는 경우에 예수님을 향해서 심각한 문제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교권이 진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때로는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선후를 좀 잘 따져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든지 변칙이 반칙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오후 2시 예배도 기존의 어르신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저 어렸을 때 7시 예배 들었거든요, 학생회들. 7시 예배 안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 학생들 7시 나오면 교회 아무도 안 나올 줄 몰라요. 그죠? 아무도 안 나올 줄 몰라요. 9시도 겨우겨우 가는데. 근데 우리가 10시를 정하고 11시를 정했던 거 그냥 그 시간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그러다가 1부, 2부, 3부, 4부 가면서 오후 4시까지 막 예배가 늘어나거든요. 저는 그거죠.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왜요? 2시 예배를 선택한 것은 고민이 지금도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2시를 잡았냐? 젊은 세대들을 세우고자 우리 교회에 그 목적을 갖고 있는 바에 의해서 겨우 토요일 하루 개인들 시간을 갖는데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그 시간만큼 헐떡거리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어거지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잘 만큼 자고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사실은 처음부터 오후 2시를 실험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오후 2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오후 2시에 꼭 못 드려요. 말씀하세요. 1대1로 예배 드려드려요. 온라인상으로도 뭐든 다 드려드려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시간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꾸 움직이는 것, 이것을 제가 지양하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건 가져가는데 내가 정말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을 때 시간을 바꿔서 목사님 이때 한번 예배 드려주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9시 예배, 9시에 아침에 일찍 예배, 둘이서 1대1로 예배 드리고 그분이 또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노력하는 이거요.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진리 자체보다는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자신들의 권세와 권한에만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있는 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는 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에 마녀 사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누군가 하나를 타겟으로 잡으면 그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희생당한 사람은 수백만 명이 달합니다. 그가 진짜 마녀여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면은 자기들 이론의 생각에 안 맞다 싶으면은 잡아 죽이는 겁니다. 교권을 가진 자들은 진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교권에 집착하는 순간 교권을 잡는 자들은 진리의 봉사자가 아니라 물론 대적자로 전략하게 되고 맙니다. 마녀 사냥. 지금으로 따지면 학교에 본다면 우리 학생들의 따진다면 뭘까요? 학폭 이런 종류겠죠. 왕따시키는 거요. 마녀 사냥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혼을 내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12절에서 13절 보면 예수에 대한 무리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신앙 문제에 관한 공개적인 질문과 토론이 허용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가뜩이나 여기 외는 걸 잘 못합니다. 저는. 이해는 하는데 외는 게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저 집 주소 모른 채 찾아갑니다. 이사 가면. 아,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되고 버스 몇 번을 내리면 되고 이렇게 가면 우리 집이구나. 저 이런 뇌 구조를 가졌거든요. 얼마든지요. 궁금하시면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걸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거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물음을 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기성 세대들은 뭐라고 대꾸만 하면 대꾸했다 그러죠. 답을 하면 대꾸했다 그러죠. 그러죠? 답을 하면 대꾸했다 그러죠. 저거 이러는데. 아니요, 지금은 궁금한 거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답을 또 찾아봐야죠. 각오해봐야죠. 그건 대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12절에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그분에 대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차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는 목적 또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인물로 부각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또 그분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 베일에 가렸어. 이거 뭐야?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들의 종하고는 좀 다르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분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하나.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좀 우리를 좀 어떻게 꼬셔서 한탕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연기 난다. 그런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아니지만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해봤습니다. 아니 때 굴뚝에 연기가 나요. 안 나는데 그 말을 전하고 말하는 사람의 위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중간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속담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애매모호한 소리 내가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일어나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누군가가 그 다른 것이 그렇게 했다예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잘못된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얼마나 큰 우를 범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루살렘에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하는 지각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잡혀갈까봐, 마녀 사냥에 당할까봐 여기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소근소근거립니다. 때와 장소의 구애 없이 자신의 신앙과 소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80년대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함부로 못했죠. 잡혀갔습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대놓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북한 방송을 들었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안 됐던 시대입니다. 그니 이들은 얼마나 더 불통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굉장히 숨기고 사랑합니다. 밥 먹는데 기도하는데 어쩜 그렇게 힘든지요. 그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먹으나 눈을 감고 기도하나 눈을 뜨고 기도하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하더라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드시고 계시는지요. 매 순간에 먹고 소화하고 살아갈 수 있음이 그저 감사인 것 고백할 수 있는지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나 일요일날 예배드려. 이 시간을 만날 수 없어. 그 다음 시간에 보자. 그 전에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요. 진리는 입을 막는다고 수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건전한 토론, 오히려 헛된 교리나 사상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예민한 신앙 문제에 대한 질문과 상담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 성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방침에 대해 문제 제기나 의견 제시가 가능할 때에 교회가 지도자의 어떤 독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막 따져 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인간적인 요구를 거절하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인 인기나 명성을 얻는 것이다. 혹은 그 반대로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것을 지혜롭게 피신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대로 수행하시며
그 자리를 피해서 때가 되어 올라가신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신중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어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빨리 그걸 되치고 나가고 싶지만 그때 잠깐 스탑 사인을 하고 멈춰서서 잠깐만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저는 이제 거기에 하나를 더 얻습니다. 나의 스승, 나의 스승은 어떻게 이럴 때 판단하시고 해결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내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걸어온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빨리 성장해서 막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어떻게 막 공사를 많이 하고 저는 그거 지양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걸음이 살짝 더디고 느리더라도 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중하신 주님과 함께 모두 신중함으로 오늘도 그의 편에 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